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제 이제 3장에서요. 3장에서 욥은 뭐냐면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육신의 그런 질병까지 왔을 때에 이런 불행을 이제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은 아니지만 이유 없는 고난에 이제 분노하고 자신의 존재를 이제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3장 거기 마지막 25절 26절을 보면 그랬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바로 이제 욥의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욥의 이제 3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제 오늘 4장에 와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욥의 한탄과 절규를 들은 그의 친구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욥의 절망에다 이제 충고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하자면,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은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 이런 어떤 보응의 논리로 지금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단락을 나눠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락을 나눠 보는데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그 이제 엘리바스가 그 욥이 과거에 그 신앙적으로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냐, 그 일으켜 세워 주었던 그런 선한 그런 너의 행위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네가 처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이 이런 고난이 닥친 그런 어떤 상태에 들어오니까 네가 힘들어하고 또 놀라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 그런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을,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도와줬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네가 입장이라면은 지금 너 자신에게 처해 있는 그런 그 처지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내용이죠, 이 친구의 말이. 그래서 자신이 더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하는 내용이 1절에서 이제 6절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은 7절에서 11절의 이제 내용을 두 번째 단락으로 제가 봤는데요. 7절에서 이제 11절의 내용을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의 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어떤 상담을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엘리바스가 이제 생각해 봐라, 욥도 그런 신앙의 상담을 할 때 너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죄 문제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너가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지 않았냐.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도 지금 이 문제가 죄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친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내가 본 발언은 악으로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는 뿌린 대로 반드시 이거를 거두게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했던 너에게도 그런 숨겨진 어떤 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9절에도 보면은 보라, 다 하나님의 입김 가운데, 그렇죠? 입김 가운데 멸망하고 콧김 가운데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욥의 그런 어떤 숨겨진 죄가 있음을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7절에서 11절의 이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2절에서 21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그 엘리바스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고 얘기하죠, 욥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봤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밤에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이 번거로웠다, 이렇게 이제 그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왜 이게 욥의 죄를 이렇게 주장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주장을 자기가 환상을 본 거를 이제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이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환상에 들린 그런 이제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음성의 내용을 보면, 환상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지금 이제 이게 엘리바스가 이제 요백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는 원래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욥의 이 고난은 자신의 죄의 결과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거는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과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친구가 지금 뭐예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 주장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그 이제 수준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욥기서라는 것이 뭐가 좀 이렇게 어렵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렵다.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이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거기 59장도 보면은 그랬죠. 죄의 담이 막혀서 구원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보면은 정말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 하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 욥기서를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옛날에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그런 이제 이 욥과 친구들의 이런 대화에서 되게 이게 이해가 안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야기를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욥의 고난, 이 고백처럼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 나오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준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이제 다른 설교나 이런 내용을 보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뭐가 이렇게 욥기서라는 이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네. 욥의 죄 때문에 뭐가 일어난 일이 아니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욥기서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욥기서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8절에 이미 뭐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이거 시작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선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도 뭐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이제 주제죠.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욥기서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욥이 당한 이런 이 문제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그 믿음의 테스트, 그것처럼 지금 욥도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믿음의 검증을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욥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그런 어떤 검증을 하신 거고, 죄 때문이 아니고 이게 죄 때문에 온 고난은 아닌 것이고, 이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죄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욥기서의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의인도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 가운데 이런 문제가 고난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욥기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옛날에 그런 오래 전에 아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 큰 이제 경제 문제가 한번 이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제 그때는 다른 문제도 많은데 왜 또 이 문제까지, 경제 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좀 힘들어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올인하고 뭐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나 내가? 그런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지? 라는 것이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좀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 사역자들이 한 말이 다 이거 다 아니었나? 막 이렇게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역자들을 또 원망하고
이렇게 믿음대로 된다더니 뭐가 믿음대로 됐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불신앙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참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느낌인데, 그때는 그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이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그러고 그런 생각을 자꾸 불신앙의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꾸 제가 마음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가다듬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이 영적인 원리를 내 문제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한다면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배운 대로 이제 그거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답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 문제를 왜 주셨나? 분명히 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건데라고, 이제 기도 속에 이렇게 쭉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지 않잖아요. 그게 저도 그때 당시로 이제 그게 계속 됐었죠. 그래서 이제 기도 속에서 이제 24시간 왜라고 이제 자꾸만 이제 내 속에서 왜 그러는 거지? 답이 안 찾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늘 이렇게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은혜가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없다, 은혜가. 그래서 내게 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한 것은 네가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네 의로 하지 않았냐. 네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해결 받으려고 네가 네 의로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순종하는 척,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척 하면서 그 네 문제 그거 해결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전지학 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러 갔다가 그거를 깊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하시냐면 은혜라고 이렇게 이제 은혜라는 이 글자가 저한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인데, 이 은혜라는 거는 나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딱 들으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마다 제가 뭐예요? 속에서 불평불만하면서 왜 또 나야? 왜 나한테 이런 거를 맡기시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저의 모습들이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순종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러면 어떤 나의 목적 때문에 이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그거를 이제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저에게 만나 주셨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어떤 깨달음 속에 그 경제의 그 손실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경제의 문제는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믿음의 생각이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아니 지금도 없는데 왜 또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지? 막 이런 거에 대한 막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 채워주실게,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거를 잘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흑암을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죠. 흑암이 나가면서 이게 아주 큰 응답인데, 그게 이제 큰 응답이라고도 생각을 못하고 그 문제를 겨우 이렇게 해답을 찾아서 갔다라는 이 수준밖에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이 큰 아주 응답인지를 몰라봤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향한 그런 어떤 이제 계획을 이루셨던 거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이제 축복과 사랑과 많은 것들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내면에 이제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고 가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던져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흑암을 꺾고 우리가 세워지고 흑암을 꺾고 세워지고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문제가 축복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나 자신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아버지, 그렇게 갈 때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돈만 벌려고 병만 고치려고 자식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또 다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문제를 만나거든 한나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기근 만나 경계를 때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배웠을 때 가병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영적 세계를 알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문제가 이제 다 소멸되어지고 승리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구장 미션홈 있는 날이며 여자 목자 미션홈의 날이고 저녁에 남성 목자 미션홈 있는 날입니다. 이 모든 또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관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한절기에 아버지 약점이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노약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 겨울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사 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